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하인들은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 이제 그것을 퍼다가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에게 갖다 주어라. 하인들은 물을 떠서 잔치를 주관하는 제너럴 매니저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하인이 떠다 준 물을 잔치를 주관하는 제너럴 매니저가 테이스트 하였을 때 그 물은 포도주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그 포도주가 어디서 난 것인지 알지 못하였지만 물을 가져온 하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은 신랑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람들은 항상 처음에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다음에는 값싼 포도주를 내놓는 법인데 당신은 지금까지 가장 좋은 포도주를 보관하고 계셨군요 하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첫 번째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셨으며 거기서 그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자 그의 제자들이 그분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이라는 마을로 가서 며칠 동안 머무르셨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당신은 지금까지 가장 좋은 포도주를 보관하고 계셨군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우리는 종종 사인, 표지판을 봅니다. 사인은 목적지를 가리키죠. 마찬가지로 성경에 기록된 사인즈, 표적도 이 목적하는 바가 있습니다. 표적이 보여주는 사실을 파악하는 것이야말로 대단히 실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7가지 표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The seven signs in the book of John. 각각의 사인들, 표적들은요, 눈부시게 아름답고 놀라운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모두 이것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한결같이 보여주고 있지요. 그것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 그리스도께서만 행하실 수 있는 일이다. 바로 이 점을 우리에게 포인팅해주는 사인입니다. 표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표적, 여러분은 전에 들어본 적 있으시지요? 그럴지라도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마음에 새롭고 신선한 방식으로 다가오게 하여 주시기를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밖에 나가서 식사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식사의 교제를 나눈다는 것은 매우 행복하고 특별한 시간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잔칫날 식사라면 어떻습니까? 사랑하고 친근한 친구들과 더불어서 가지는 식사 말입니다. 이 성경은요, 종종 식사의 그림을 사용해요. 하나님 나라에서의 기쁨, 이 풍성한 풍요로움, 또 우정, 영생 같은 말, 구원을 묘사하기 위해서 만찬이나 잔치, 축제와 같은 이미지를 사용한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잔치 중에 단연코 으뜸은요, 결혼 잔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 어머니인 마리아 그리고 그분의 제자들이 한 결혼식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이 결혼식 잔치에는 여러 음식과 음료들로 풍성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결혼식이라고 하는 것이 가져다주는 이 분위기가 참 좋지 않습니까? 기쁨과 또 웃음소리가 있고요. 즐거움의 이 분위기는 빼놓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잔치에서만큼은 슬퍼할 시간이 전혀 없습니다. 대신 서로를 많이 사랑하는 신랑과 신부가 한 가운데 있고요. 이들의 결혼을 마음껏 축복해 주기 위해서 모여든 하객들로
이 신랑과 신부는 둘러싸여 있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결혼이 되도록 이들을 축하하고 축복해 주기 위해서 온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신랑과 신부는, 신부와 신랑은요. 또 이 결혼잔치에는 울려 퍼지는 음악이 있지요. 이곳 저곳에서 웃음꽃이 환히 피어나고요. 모인 사람들이 함께 이 시간을 즐기며 누리는 행복한 정경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시 시계를 거의 2000년 전으로 되돌려서요, 예수님이 참석하신 이 갈릴리 가나의 한 결혼식을 함께 오늘 이 시간 들여다보기 원합니다. 이곳에 참석하신 한 분으로 인해서 어떻게 한 결혼식이 아마도 최고의 결혼식, 축제와 잔치로 변모될 수 있는지를 우리는 보게 될 것이에요. 이제 함께 보실 결혼식은 그저 여러 결혼식들 중에 하나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친히 베풀어 주신 특별한 기적, 표적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최초로 베푸신 사인, 표적을 보게 되십니다. 이 본 복음서의 저자인 사도는 매우 상세한 묘사를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진정으로 보기 원하는 풍부한 영적인 교훈들로 본문은 가득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와 계신 곳에서 펼쳐질 기적의 현장에 와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주님의 전능한 능력입니다. 이것이 포도주가 다 떨어졌을 때에 보여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결혼잔치에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싹 다 바닥났어요. 조금도 남지 않았습니다. 참 슬픈 일입니다. 모든 잔치 중에 으뜸이고 최고의 기쁨의 축제이어야 할 이 결혼잔치가 딱 최악의 것으로 변할 지경에 있었습니다. 그곳에 와 있던 어느 누구도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수를 쓸 수 없었습니다. 속수무책입니다. 총체적 난국입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있는 것이라곤 물 담는 돌 항아리 6개뿐입니다. 하지만 지금 필요한 것은 포도주이지 식사 전에 손 씻는 데 사용되어지는, 정결 예식에 사용되어지는 물이 아니잖아요.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쓸모없는 것이 예수님에 의해 사용되어질 때의 어떤 변화가 이루어지는지를 함께 주목해 볼 일입니다. 이분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라는 한 지역에 희망 없고 전혀 손 못 쓰는 상황이란 게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 여기에 누가 와 계셔요?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상황 전체를 아름답게 좋게 바꾸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자, 우리 들어봅시다. 예수님이 7절에서 하시는 말씀을요, 주님은 이 항아리를 채우라 하십니다. 그리고 하인들은 6 항아리를 물로 채웁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 집에는 돌로 만든 물 항아리가 6개 있었습니다. 그것은 각각 물 2-3동이를 담을 수 있는 항아리였습니다. 이 NIV 성경에 달린 풋노트를 보면요, 이 한 항아리에 담을 수 있는 물의 양은 약 75리터에서 115리터에 이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일 적게 잡아서 75리터 곱하기 항아리 개수 6개를 하면 이것을 750ml 병으로 환상을 하면요, 그 와인이 병으로 600개입니다. 최소로 잡았을 때.
자, 여러분, 이거면 충분할까요? 충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최대치로 잡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7절에 하인들은 항아리 아귀까지 to the brim 채웠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15리터 곱하기 6을 하면 690리터가 되고요. 750ml 병으로는 920개, 약 900병입니다. 자, 이제 말할 필요도 없이 충분하죠. More than enough. 충분하고도 넘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양도 대단한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긴박한 필요를 채워주신 이 정도는 상당한 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라고 10절에 보니까 당신은 지금까지 가장 좋은 포도주를 보관하고 계셨군요. But you have saved the best until now. 이렇듯 예수님은 양적으로도 대단한데 질적으로도 최상의 것으로 공급을 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SA주, 남호주는요, 매우 좋은 포도주를 생산하는 것으로 아주 많이 유명하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주목하게 됩니다. 역대 그 어느 와인 브랜드도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표적으로 창조해 내신 것보다 더 뛰어난 맛은 없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제 사도는 주님께서 어떻게 이 표적을 행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여러분, 무엇을 관찰하셨나요? 외적으로 눈에 보이는 어떤 행동을 우리 주님은 하지 않으신 점입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는 물 항아리를 만지지 않으셨어요. 그 안에 담겨진 물을 휘저으며 만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물을 향해서 명령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말하자면 물아 포도주로 변하거라 하고 말입니다.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께 기도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이 변화를 의도하셨습니다. 그분의 생각 속에서, 심중에서 그리 되도록 의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꼭 그렇게 일어났습니다. Jesus simply willed the change and it happened.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이와 같은 일을 한 사람은 없습니다. 단지 마음속에 의도하신 것만으로 물은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어요. 그리하여 참석한 모든 결혼식 하객의 필요를 채우셨습니다. 채우시되 넉넉하게, 넘치도록 넉넉하게 그리하시었습니다. 9절 10절 말씀입니다.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이 맛보았을 때 그 물은 포도주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그 포도주가 어디서 난 것인지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신랑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람들은 항상 처음에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다음에는 값싼 포도주를 내놓는 법인데 당신은 지금까지 가장 좋은 포도주를 보관하고 계셨군요 하고 말하였습니다. 이 결혼잔치 전체 주관자가 결혼하는 신랑에게 말합니다. 말하자면 이 총괄 매니저 왈, 신랑분 어쩜 이렇게 좋은 와인을 언제 숨겨둔 겁니까? 신랑이 답하기를 저는 숨긴 사실이 없기에 그런 적이 없다는 것밖에는 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다만 지금 일어난 사건과 관련해서 제가 분명히 드릴 수 있는 말씀 한 가지는 저는 아닙니다. 저는 이 일에 포도주의 일체 관여를 하지 않은 것 말입니다. 어떻게 된 건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도통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랑의 말은 참이지요. 그러나 누구는 알고 있었어요? 하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9절 중반절이에요. 물을 가져온 하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단 한 사람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는 누구이십니까? Who is Jesus? 그분은 없던 것에서 만들어내셨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말해주세요. 물이 포도주로 변할 수 있는 것인지, 가만 놔두면 포도주로 변하는 자연스러운 일인지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만일 해줄 수 있으면 저도 그 원리를 진심으로 배우고 싶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배웁니까? 첫째로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하여 지음을 받았습니다. 지음을 받은 것 중에서 어느 것 하나도 그분 없이 지어진 것이 없습니다. All things were made through Jesus, and without him was not anything made that was made. Jesus is the creator. 예수님은 의도하셨고 그 의도는 이루어졌습니다. 주님은 목적하셨고 그 목적 그대로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둘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Jesus is the Son of God. 본문 11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첫 번째 표적을 행하셨으며 그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 영광은 오직 아버지의 독생자만이 가질 수 있는 영광이었습니다. 그분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옛 언약 곧 구약을 성취 완성하러 오신 분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돌로 만든 물 항아리 6개가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유대인들이 정결 예식에 사용하는 항아리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정결 예식, 두 글자로 결례에 사용하는 항아리들, 결혼 잔치에 음료를 대변하는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에서 식사 전에 손 씻는 데 사용되는 물은 아무런 쓸모가 없었던 것처럼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인 죄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있어서 유대 종교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물로는 손을 씻을 수 있죠. 우리 바깥 몸은 씻을 수 있지만 즉 겉은 씻어도 우리 마음 속은 씻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장로들의 전통, 유전을 따라 식사 전에 손을 씻는 정결 예식은요, 유대 종교에 있어 가히 절대적인 규율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사람의 마음 속은 전혀 씻지 못하는 것이 지금 결혼잔치에서 정작 필요한 포도주를 공급해내지 못하는 것과 꼭 같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주신 사건은 단순히 와 대단하다 신기하다 어떻게 물로다가 양적으로 또 질적으로 탁월한 그런 포도주를 만들어내는가 해서 그치는 사건이 아니라 당시 혈통적인 하나님의 백성 선미으로 자처하고 자부심을 갖고 있던 유대인들의 종교 생활에 진정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하나님 그리고 그분으로 말미암은 생명 즉 영생이 없는 것을 오늘 말씀은 여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점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생명이 없음 이것을 진단해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는 누구이십니까? 예수는 The New Covenant입니다. 구약의 성취이고 완성이세요. 예수님과 함께 종말이 왔습니다. 종말과 같은 말은 말세, 마지막 날, 마지막 때예요. 구약의 성취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는 신약입니다. Jesus has brought the new covenant, new testament.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 지난 시간 말씀드렸죠. 그는 신약이신 예수님을 직접 자기 눈 앞에서 포인팅하였던 것입니다. 세상 죄를 가지고 가시는 분, 예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오신 종말의 구원자, 하나님이 지목한, 지명한, 선택한 메시아가 바로 예수이십니다. 이 사람의 겉 밖에는 씻지 못하는 정결 예식에 사용되는 물, 유대 종교는 모양만 있을 뿐 능력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이 분께는 변화시키시는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죄를 없이 하실 수 있는 참 능력, 하나님의 생명, 두 글자로 영생을 주시는 참 생명이 바로 이분에게서 발견됩니다. 그리고 오직 이분에게서만 발견이 됩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이십니다. 예수의 이름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예수는 믿는 자들 모두에게 영생, 곧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어떻게 끝이 납니까? 11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첫 번째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셨으며 거기서 그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으로서의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더욱이 이 영광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독생자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제자들이 그분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차 10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But you have kept the best until now. 당신은 여태껏 제일 좋은 것을 보관해 두셨군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영생이라는 가장 좋은 것을 그분을 믿는 자들 모두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어 이처럼 가장 좋은 것, the best, 제일 좋은 선물을 받으셨는데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고요? 네, 아닙니다. 본 복음서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생명을, 하늘에 속한 기쁨, 천국 기쁨을, 그 맛을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매일매일 더욱 풍성히 알고 맛보고 만끽하고 누리기를 간절히 열망하였기에 이 복음서를 쓴 것이거든요. 여러분께 요한복음 두 구절을 읽어드립니다. 먼저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다른 번역으로도 읽어드립니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되 더욱 풍성히 얻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두 번째 구절은요, 요한복음 1장 16절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충만함에서 선물을 받되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받았다. 여기서 그분은 그리스도세요. 이번엔 개역 개정입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Grace upon grace. One gracious blessing after another. 사랑하는 그리스도 신자 여러분,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은요, 언제나 신선하고 언제나 새롭고요, 또 언제나 풍성하고 풍요롭습니다. 우리는 이미 경험해 왔고요, 앞으로도 경험해 가게 될 것입니다. 매일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목요일 기억하시나요? 완전
완연한 봄날 같지 않았습니까? It feels like spring. 화창한 날씨에 제가 만난 사람들 모두가 다 좋아하였습니다. 그리고 보너스, 어제도 그러했습니다. 다소 황량한 계절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 어김없이 찾아오는 만물이 소성케 되는 계절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봄을요, 해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살다 보면 때때로 마음이 가라앉고 기분이 다운되는 것 같다가도 놀라운 것은 그 상태 그대로 지속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unexpected joy, fresh joy, 새로운 기쁨을, 신선한 brand new 그 마음을 주셔요. 시마다 때마다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남녀노소 빈부 귀천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어김없이 매일 모든 사람에게 새로운 아침을 주지요. 맑은 정신과 집중력과 창조적인 에너지가 왕성한 이 아침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매일 우리들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 모닝 글로리가 그런 뜻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매번 아침은 영광된 것 같습니다. 이것을 말하자면 끝이 없겠죠. 요점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참된 자유, 기쁨, 소망은요,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They are new every morning, new every morning. Great is thy faithfulness, O God. 주와 동행하는 이 땅에서 매일의 삶은 신자인 우리들에게 더욱 굳건한 구원의 확신과 영생의 소망을 선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겉사람은 날로 후패합니다만 우리 속사람은 inner being은 한 해를 더할수록 더욱 싱그러워져요.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은요, 자라납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 주님 뵙는 그날까지 이 영적 성장은요, 계속 지속이 된다고 하는 점입니다. 우리 마음은 굳어지고 딱딱하여지지 않고요. 예수를 믿는 신자들의 마음은요, 달리 말하면 이 꼰대같이 되지 않고요, 푸르고 더욱 싱그러워진다는 점입니다. 주님 안에서 성령의 은혜로. 그래서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해를 거듭할수록요,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한 그런 마음으로 점점 더 변하다니까요. 정말 이 점이 놀랍습니다.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6절, 10장 10절을 늘 기억하세요. 이 두 구절을 익히시는 것이 이번 주 숙제입니다. 다시 본문 10절 말씀, 당신은 지금까지 가장 좋은 포도주를 보관하고 계셨군요. 네, 이렇듯 우리 신자들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좋은 것을 늘 받게 됩니다. Grace upon grace. 처음 믿었을 때 받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재차 매일 매번 가장 좋은 것을 늘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까닭에 The very best has not yet come.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란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참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늘 새롭고 신선한 기쁨, 넘치도록 넉넉하게 풍성한 생명력을 누리다가요, 마침내는 진짜 가장 좋은 것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삶을 다 마치든 살아생전에 영광의 주님이 오시든 여러분과 제가 아버지 집에 들어가게 되는 그날, 아버지 식탁에 한 상에 모든 주의 백성들이 둘러앉아서 우리 주님께서 손수 차려주시는 식사를 맛보게 되는 바로 그날, 바로 그때 우리는 문자 그대로 베스트 중에 베스트, 최고로 가장 좋은 것을 누리게 됩니다. The very best를 맛보아 누리되 이제는 끊김없이 영원 무궁토록 누리게 되어,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 속히 그리스도께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영생, 곧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으니까요. 이 분을 믿음으로 영접하시기를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요한계시록 19장 말씀입니다.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성경 전체 결론입니다. 방금 전 읽어드린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 바로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아울러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한 사랑하는 모든 신자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 가족 여러분, 죄를 없이 하시고 영생을 주시는 생명의 주님, 변화시키는 능력을 지니신 창조주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 주 되신 주를 더욱 사랑하십시다. 더욱 사모하고 갈망하십시다. 오늘부터 새롭게 더욱 힘써 구하고 찾고 바라십시다. 세상 모든 것들 위해 가장 탁월하고 영광스러운 보물, 보석, 보배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되신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축복합니다.